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여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요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때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33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에스겔 36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에스겔서는 33장서부터는 이제 그 메시지의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이제 그것이 약간 좀 변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33장서부터는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이제 그 중심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3장 21절을 보면 12째 해 12째 달 15째 날에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이 함락됐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예요. 지금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가 주종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망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망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결론 짓고 넘어가 버릴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그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이제 망해버린 후에 놀라운 소식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망한 후에 다시 일으키시는 바 하나님의 회복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렇게 소명을 그렇게 주신 이것은 이 의미가 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3장 보면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 33장에서 비로소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아니고 사실 언제 한번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 에스겔 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그렇게 세우면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33장 말씀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이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한 그냥 반복인 것 뿐이겠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3장에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할 때는 아직 그때는 이 유다가 망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속에서 이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망한 상태에서는 파수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망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파수꾼의 사명이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회복의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그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알리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받아야 살거든요. 받아야. 이미 망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아멘 하고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에 있어서 바로 복음의 이 파수꾼으로서 이 에스겔이 또 자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파수꾼의 양면과도 같은 내용이죠. 장차 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저 구원하신 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그렇게 양면으로서 감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이제 36장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여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바 이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인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을 깨뜨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미 언약은 깨진 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에 이르는 이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참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져버린 그 언약이 정말 확실하게 깨져버린 것이 나타내 보여진 것이고 증명된 것이고, 그래서 이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이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될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망이 찾아왔고 그냥 이방 민족 중에 하나로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전락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언약은 끝났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끝이냐라고 할 때에 끝이에요. 끝인데 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언약을 깨뜨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미 이야기하신 바예요. 바로 그 내용을 에스겔 선지자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25절, 이 36장 25절부터 좀 봅시다. 24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 끝나버린 사실인데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 그 새 언약,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은 도대체 무엇이며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라고 할 때에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영인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만찬 그 성례를 제정하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핏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예요?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 찢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미 옛 언약에서
이미 범죄한 자고 하나님을 떠난 자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언약을 깨뜨린 모든 죄가, 모든 저주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거저 그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사신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영인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을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 삼아 주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으로 그렇게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 물 나오죠. 그리고 26절 영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는 완전하고도 놀라운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새 본성을 잊게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됐어요. 새 생명이 됐어요. 옛 본성은 이미 뿌리 잘린 식물과도 같이 죽은 것이요.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변모됐어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변화가 있게 됐죠. 단순한 마음, 어떤 그냥 우리의 의지와 결단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으로서 새 본성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생겼잖아요. 죄의 경향성이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경향성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새 언약의 복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 우리가 뭘 행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였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 복된 소식을 바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새 언약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의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